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지나갈 순간들일 뿐이다. 상황이 좋다면 그것을 즐기면 되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 있었던 것은 사라지고 없었던 것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 잠깐 스쳐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된다. 산산조각이 나면 그 조각들로 살아가면 그만이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연도 물처럼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헤어짐은 자연스럽고 변화는 필연적이며 사라짐은 당연한 일이다. 떠나는 사람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그저 물이 흐르듯이 그대로 두면 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다. 그저 그것을 놓아두면 충분하다. 원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던진 쓰레기를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이제 그 쓰레기를 버려라.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를 더욱 깊게 파괴되고 상황에서 교훈을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며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고통을 가져오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잘못된 마음가짐은 점차 사람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보다 더 강하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 내면의 상처에 초점을 맞추면 너는 끊임없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주는 교훈을 배우려 한다면 너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 생각의 결과이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면의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은 평온함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지배당한다. 성공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비롯된다. 인내심을 가지면 모든 것은 적절한 시기에 결국 당신에게 돌아온다. 인내심은 어려운 훈련 중 하나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마음은 물과 같다. 물이 흔들릴 때는 보기 어렵지만 조용해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약한 사람은 복수를 꿈꾸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며 현명한 사람은 무시한다. 현재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보다 더 크다. 화를 간직하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당신이 가볍게 날고자 한다면 당신을 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항상 흥망성쇠가 교차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꽃은 바람을 거스르며 향기를 풍길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며 널리 퍼진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고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라.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춤추는 것이다. 당신이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혼이며 당신이 몸을 가진 것이다. 하늘에는 동서의 경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편견을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그 편견과 선입견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어느 봄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건가요? 선생님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다.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보낸다.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태양과 달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듯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기에 피어나며 그 시기가 되면 모두가 빛나게 된다. 석가모니의 말처럼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라.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행복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이외에 어떤 것에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잊지 말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살아가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하지 말라. 내려놓아라. 집착은 슬픔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온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이처럼 욕심은 수많은 고통의 원인이다. 욕심을 가진 사람은 돈이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의 욕심마저도 고통으로 인식한다. 정신과 영혼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어두운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이기적인 목적 없이 자비심을 발휘하라. 모든 것은 본래부터 고요하고 청정하다. 몸과 입을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뜻에 따라 무명으로 악업을 쌓는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분주하지 않으며 간소한 생활과 고요한 명상,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은 비난받을 만한 사소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른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속이거나 멸시하지 않아야 하며 원망과 미움으로 몸과 입으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한 가지 견해에만 치중해 다른 견해들을 유치하다고 본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자기 행동을 신중히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 긴 여정에서 지친 여행자가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무지에 지친 여행자가 되지 말고 어느 한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라. 사랑이든 의무든 어떤 이유로든 얽매이는 것은 괴로운 일이니 불멸을 향해 가는 자여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얽매이게 하지 말라. 그것은 집착이며 지옥보다 더한 어둠이다.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만약 우리가 분노, 불안, 소유 등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어차피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나고 다시 혼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혼자보다 여럿이 있을 때 더 외롭다고 느끼기도 한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한다. 혼자 서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을 가져온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게 된다. 다행히도 삶의 끝을 향해 갈수록 정서적인 의존은 대개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것에 더 만족하며 내면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중년이나 그 이후의 나이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하는 것을 덜 고통스럽게 하려는 자연의 자비로운 섭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독함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극심한 외로움의 시간일 것이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고 했다. 한 번쯤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에게 혼자 있음은 고통인가? 아니면 즐거움인가? 나 이외의 것, 즉 외부가 나를 보호하고 다른 존재를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면 이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매우 약한 상태다. 그러나 고독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나 자신이 나로 존재한다면 인간은 개방적이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고독하면 예민함을 유지하고 깨어있을 수 있다. 고독하다는 것은 고립된 것이 아니다. 고독과 고립은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차이는 크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고립은 마음이 외롭고 힘들며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기 내면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고립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발한다.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하거나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마음 상태로 이때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고독은 지혜의 가장 좋은 교사라는 말이 있다. 고독은 자신을 충분히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조용한 곳을 선호하고 명상을 통해 평화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맑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불교는 지혜와 명상의 종교다. 매일 한 번씩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혼자 앉아보라.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고 번뇌의 바람이 멎을 때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진다. 이런 평온함은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중요한 실천 중 하나다.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려 강인한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불제자들은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지만 부처님은 최종적인 의지처가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우리가 스스로 서게 하려고 가르친다. 고난을 겪어야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나 부모가 아닌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내 삶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내 삶을 향상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신을 찾아 돌아온다. 당당하게 혼자 서서 자신을 의지처로 만들어야 한다. 원수를 가지지 말고 사랑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은 복잡하게 얽혀 결국은 생명을 억누른다. 악을 일으키는 마음과 그것을 실행하는 마음 사이에는 수많은 복잡함이 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과 그 피해자 사이에도 수많은 복잡함이 있다. 이런 복잡함을 부처님은 엉킨 줄에 비유하셨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떨까? 좀 더 생각해보면 사랑도 다른 의미에서 엉킨 줄이다. 그것은 단지 달콤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 미움과 다르지 않다. 남을 사랑하되 사랑에 묶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은 사람,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그대로 고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적이 있는가? 북극성은 자신이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좋은 스승은 반드시 말해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고요히 미소 짓고 앉아 행복을 누리는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진정한 스승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청정한 기운을 풍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온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이런 원리가 없었다면 수많은 제자를 이끈 부처님은 바쁘게 움직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혼자 다니시고 많은 시간을 명상에 사용하셨다. 가장 바쁘게 일하셨음에도 시간이 충분히 남았던 분이 바로 부처님이셨다. 그 비밀을 배우면 사랑과 연민, 해탈과 열반을 즐기면서도 게으르지 않고 과도하게 애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자비는 사랑과 동정의 결합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는 사람을 만나면 분노하지만 수행자에겐 동정심을 느낀다. 그래서 자비를 가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이런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관찰하고 닦아야 한다. 자비심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냐 하면 자비심은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즐겁다.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적이나 원수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처님은 권하고 있다. 만약 지혜롭고 바른 친구를 얻었다면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마치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나라를 버리는 왕과 같이 홀로 가라.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나라를 버리다니 그렇게 충격일 수가 없다. 그러나 군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수준의 용기와 자부심이 필요하다. 혼자 서는 것은 그래서 영웅의 길이다. 혼자 서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남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하고 그 빚은 나의 시간과 노력, 감정을 제한하고 얽매인다. 그러니 남에게 주되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적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하나뿐인 뿔을 앞세우고 전차처럼 진군하는 콧불소 같은 사람, 그런 오뚝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 다투는 철학적, 종교적 견해를 초월하라. 오직 참 행복에 도움이 되는 간결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가라. 불교는 형이상학을 다루지 않고 현실을 다룬다. 영혼이나 하느님이라는 것은 불교가 다루지 않는 주제다. 몸과 마음, 거기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번민과 행복, 이것만이 불교가 다루고 지배하는 유일한 주제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은 두 가지로 나뉜다. 탐구할수록 복잡해져서 길을 잃게 되는 길과 알면 알수록 간결해져서 실천과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길. 두 번째 길을 따라야 한다.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그때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슴이 자유롭게 숲을 거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여 자유와 독립을 가지고 혼자 가라.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남에게 휘둘리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는 평온하지만 남과 어울리면 혼란에 빠지는 사람은 좁은 사고를 하고 있다. 남과 있을 때도 평온하고 혼자 있을 때도 평온한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내면이 텅 비어 있을 확률이 높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지나갈 순간들일 뿐이다. 상황이 좋다면 그것을 즐기면 되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 있었던 것은 사라지고 없었던 것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 잠깐 스쳐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된다. 산산조각이 나면 그 조각들로 살아가면 그만이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연도 물처럼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헤어짐은 자연스럽고 변화는 필연적이며 사라짐은 당연한 일이다. 떠나는 사람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그저 물이 흐르듯이 그대로 두면 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다. 그저 그것을 놓아두면 충분하다. 원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던진 쓰레기를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이제 그 쓰레기를 버려라.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를 더욱 깊게 파괴되고 상황에서 교훈을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며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고통을 가져오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잘못된 마음가짐은 점차 사람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보다 더 강하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 내면의 상처에 초점을 맞추면 너는 끊임없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주는 교훈을 배우려 한다면 너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 생각의 결과이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면의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은 평온함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지배당한다. 성공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비롯된다. 인내심을 가지면 모든 것은 적절한 시기에 결국 당신에게 돌아온다. 인내심은 어려운 훈련 중 하나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마음은 물과 같다. 물이 흔들릴 때는 보기 어렵지만 조용해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약한 사람은 복수를 꿈꾸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며 현명한 사람은 무시한다. 현재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보다 더 크다. 화를 간직하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당신이 가볍게 날고자 한다면 당신을 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항상 흥망성쇠가 교차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꽃은 바람을 거스르며 향기를 풍길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며 널리 퍼진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고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라.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춤추는 것이다. 당신이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혼이며 당신이 몸을 가진 것이다. 하늘에는 동서의 경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편견을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그 편견과 선입견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어느 봄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건가요? 선생님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다.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보낸다.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태양과 달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듯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기에 피어나며 그 시기가 되면 모두가 빛나게 된다. 석가모니의 말처럼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라.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행복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이외에 어떤 것에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잊지 말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살아가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하지 말라. 내려놓아라. 집착은 슬픔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온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이처럼 욕심은 수많은 고통의 원인이다. 욕심을 가진 사람은 돈이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의 욕심마저도 고통으로 인식한다. 정신과 영혼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어두운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이기적인 목적 없이 자비심을 발휘하라. 모든 것은 본래부터 고요하고 청정하다. 몸과 입을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뜻에 따라 무명으로 악업을 쌓는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분주하지 않으며 간소한 생활과 고요한 명상,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은 비난받을 만한 사소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른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속이거나 멸시하지 않아야 하며 원망과 미움으로 몸과 입으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한 가지 견해에만 치중해 다른 견해들을 유치하다고 본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자기 행동을 신중히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 긴 여정에서 지친 여행자가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무지에 지친 여행자가 되지 말고 어느 한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라. 사랑이든 의무든 어떤 이유로든 얽매이는 것은 괴로운 일이니 불멸을 향해 가는 자여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얽매이게 하지 말라. 그것은 집착이며 지옥보다 더한 어둠이다.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만약 우리가 분노, 불안, 소유 등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어차피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나고 다시 혼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혼자보다 여럿이 있을 때 더 외롭다고 느끼기도 한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한다. 혼자 서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을 가져온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게 된다. 다행히도 삶의 끝을 향해 갈수록 정서적인 의존은 대개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것에 더 만족하며 내면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중년이나 그 이후의 나이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하는 것을 덜 고통스럽게 하려는 자연의 자비로운 섭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독함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극심한 외로움의 시간일 것이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고 했다. 한 번쯤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에게 혼자 있음은 고통인가? 아니면 즐거움인가? 나 이외의 것,
즉 외부가 나를 보호하고 다른 존재를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면 이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매우 약한 상태다. 그러나 고독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나 자신이 나로 존재한다면 인간은 개방적이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고독하면 예민함을 유지하고 깨어있을 수 있다. 고독하다는 것은 고립된 것이 아니다. 고독과 고립은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차이는 크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고립은 마음이 외롭고 힘들며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기 내면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고립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발한다.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하거나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마음 상태로 이때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고독은 지혜의 가장 좋은 교사라는 말이 있다. 고독은 자신을 충분히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조용한 곳을 선호하고 명상을 통해 평화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맑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불교는 지혜와 명상의 종교다. 매일 한 번씩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혼자 앉아보라.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고 번뇌의 바람이 멎을 때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진다. 이런 평온함은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중요한 실천 중 하나다.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려 강인한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불제자들은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지만 부처님은 최종적인 의지처가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우리가 스스로 서게 하려고 가르친다. 고난을 겪어야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나 부모가 아닌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내 삶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내 삶을 향상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신을 찾아 돌아온다. 당당하게 혼자 서서 자신을 의지처로 만들어야 한다. 원수를 가지지 말고 사랑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은 복잡하게 얽혀 결국은 생명을 억누른다. 악을 일으키는 마음과 그것을 실행하는 마음 사이에는 수많은 복잡함이 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과 그 피해자 사이에도 수많은 복잡함이 있다. 이런 복잡함을 부처님은 엉킨 줄에 비유하셨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떨까? 좀 더 생각해보면 사랑도 다른 의미에서 엉킨 줄이다. 그것은 단지 달콤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 미움과 다르지 않다. 남을 사랑하되 사랑에 묶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은 사람,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그대로 고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적이 있는가? 북극성은 자신이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좋은 스승은 반드시 말해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고요히 미소 짓고 앉아 행복을 누리는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진정한 스승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청정한 기운을 풍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온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이런 원리가 없었다면 수많은 제자를 이끈 부처님은 바쁘게 움직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혼자 다니시고 많은 시간을 명상에 사용하셨다. 가장 바쁘게 일하셨음에도 시간이 충분히 남았던 분이 바로 부처님이셨다.
그 비밀을 배우면 사랑과 연민, 해탈과 열반을 즐기면서도 게으르지 않고 과도하게 애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자비는 사랑과 동정의 결합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는 사람을 만나면 분노하지만 수행자에겐 동정심을 느낀다. 그래서 자비를 가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이런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관찰하고 닦아야 한다. 자비심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냐 하면 자비심은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즐겁다.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적이나 원수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처님은 권하고 있다. 만약 지혜롭고 바른 친구를 얻었다면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마치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나라를 버리는 왕과 같이 홀로 가라.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나라를 버리다니 그렇게 충격일 수가 없다. 그러나 군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수준의 용기와 자부심이 필요하다. 혼자 서는 것은 그래서 영웅의 길이다. 혼자 서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남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하고 그 빚은 나의 시간과 노력, 감정을 제한하고 얽매인다. 그러니 남에게 주되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적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하나뿐인 뿔을 앞세우고 전차처럼 진군하는 콧불소 같은 사람, 그런 오뚝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 다투는 철학적, 종교적 견해를 초월하라. 오직 참 행복에 도움이 되는 간결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가라. 불교는 형이상학을 다루지 않고 현실을 다룬다. 영혼이나 하느님이라는 것은 불교가 다루지 않는 주제다. 몸과 마음, 거기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번민과 행복, 이것만이 불교가 다루고 지배하는 유일한 주제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은 두 가지로 나뉜다. 탐구할수록 복잡해져서 길을 잃게 되는 길과 알면 알수록 간결해져서 실천과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길. 두 번째 길을 따라야 한다.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그때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슴이 자유롭게 숲을 거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여 자유와 독립을 가지고 혼자 가라.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남에게 휘둘리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는 평온하지만 남과 어울리면 혼란에 빠지는 사람은 좁은 사고를 하고 있다. 남과 있을 때도 평온하고 혼자 있을 때도 평온한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내면이 텅 비어 있을 확률이 높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